읽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는 고전 명언 모음 명심보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준다. 한나라 소열제가 임종할 때 후주에게 칙령을 내려 말하였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악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장자가 말하였다. 하루라도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태공이 말하였다. 선한 것을 보거든 목마른 것처럼 하고 악한 것을 들거든 기먹은 것처럼 하라. 또 말하였다. 선한 일은 모름지기 탐하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마원이 말하였다. 평생토록 선을 행하여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라도 악을 행하면 악은 저절로 넘친다. 사마원공이 말하였다. 금을 쌓아 자손에게 물려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키지 못하고 책을 쌓아 자손에게 물려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삼느니만 못하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의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장자가 말하였다.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 역시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 역시 선하게 대한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함이 없으면 남이 나에게 악함이 없을 것이다. 동학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였다. 하루 선을 행하면 복이 비록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재앙은 저절로 멀어지고 하루 악을 행하면 재앙이 비록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자라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닳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이지러지는 바가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것을 보거든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하라. 맹자가 말하였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절소 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의 들음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하늘 어느 곳에서 찾으랴.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 모두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현재가 훈계를 내려 말하였다. 사람들 사이에 사사로운 말이라도 하늘의 들음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익지서에 말하였다. 악의 항아리가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베어 없앤다. 장자가 말하였다. 만약 사람이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여 드러난 명성을 얻은 자는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지만 새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였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공자가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만사의 분수는 이미 정해져 있거늘 덧없는 인생이 공연히 스스로 바쁘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재앙은 요행으로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고 운이 물러가면 우레가 천복비를 쳐부순다. 열자가 말하였다. 어리석고 기먹고 벙어리이고 눈멀어도 집이 호화롭게 부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여도 도리어 가난하게 산다. 태어난 연월일 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따져보면 명을 따를 뿐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시에 말하였다.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으시느라 수고로우셨도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도다. 공자가 말하였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는 거처할 때는 그 공경함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셨을 때는 그 근심을 다하고 상을 당해서는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때는 그 엄숙함을 다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나가 놀지 말며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방향을 알려야 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아버지의 명으로 부르시거든 예하고 즉시 대답하며 느리게 대답하지 말고 음식이 입에 있거든 뱉어라. 태공이 말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효도하나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랴. 효도하고 순종하면 도리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고 거스르고 반역하면 도리어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식을 낳나니 믿지 못하겠거든 다만 처마 끝에 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나지 않는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남의 선한 점을 보거든 자신의 선한 점을 찾고 남의 악한 점을 보거든 자신의 악한 점을 찾으니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유익함이 있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납할지언정 남에게 용납되는 바가 되지 말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크다 하여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용맹을 믿어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원이 말하였다. 남의 과시를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하여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일찍이 노하지 않으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일찍이 기뻐하지 않으며 남의 악한 점을 들어도 일찍이 동조하지 않으며 남의 선한 점을 들으면 나아가 화답하고 또 따라서 기뻐한다. 그 시에 말하였다. 선한 사람 보기를 즐기며 선한 일 듣기를 즐기며 선한 말 하기를 즐기며 선한 뜻 행하기를 즐기고 남의 악한 점을 들으면 가시를 진 것처럼 하고 남의 선한 점을 들으면 난초와 해초를 찬 것처럼 한다. 나의 선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부지런함은 값없는 보배요. 상감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삶을 보존하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존하는 자는 명예를 피하니 욕심 없기는 쉬우나 명예 없기는 어렵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에게 세 가지 경계함이 있으니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세 개 있고 장성함에 이르러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함으로 경계함이 싸움에 있고 늙음에 이르러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경계함이 탐욕에 있다. 손진인의 양생명에 말하였다. 노여움이 심하면 기를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크게 손상시킨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기가 약하면 병이 서로 인하여 생긴다. 슬픔과 기쁨이 지나치지 않게 하고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제3밤의 취함을 막고 첫째로 새벽의 성냄을 경계하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음식을 담백하게 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마음을 안정하여 사물에 응하면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덕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근사록에 말하였다. 분노를 억제하기를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 이견지에 말하였다. 색을 피하기를 원수를 피하듯이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화살을 피하듯이 하며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라. 순자가 말하였다. 쓸모없는 변론과 급하지 않은 살핌은 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 공자가 말하였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며 여러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라. 술자리에서 말하지 않음은 참된 군자요. 재물에 있어 분명함은 대장부이다. 모든 일을 너그러움으로 따르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태공이 말하였다. 남을 헤아리고자 하거든 먼저 모름지기 자신을 헤아려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그 입을 더럽힌다. 무릇 희롱함은 유익함이 없고
오직 부지런함만이 공이 있다. 태공이 말하였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마음은 편안할 수 있을지언정 몸은 수고롭지 않을 수 없고 돈은 즐길 수 있을지언정 몸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쉽게 무너지고 몸이 근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져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나 항상 쉬게 되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나 실증이 없나니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는 자는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거의 군자라 할 수 있다. 채백해가 말하였다.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나니 상가지 않을 수 없다. 제여가 낮잠을 자거늘 공자가 말하였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거르물그로 쌓은 담은 흙손질할 수 없다. 자어원군의 성유신문에 말하였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하고 물러남에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함에서 생기고 명은 온화하고 화창함에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음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솔하고 오만함에서 생기고 죄는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무리를 따르지 말며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며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고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일을 분별하고 무식한 일을 용서하며 일이 순리로 오거든 거스르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쫓지 말며 몸이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하였거든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함도 어둡고 어리석음이 많고 셈하고 꾀함도 편의를 잃는다. 남을 손상시키면 끝내 자신이 잃게 되고 권세에 의지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함은 마음에 있고 지킴은 귀에 있다.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안을 망하게 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토록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로는 하늘의 거울로 내려다보고 아래로는 땅의 신이 살핀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른다. 오직 발음을 지킬 수 있을 뿐이요 마음을 속일 수 없으니 경계하고 경계하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수 있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 만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겁고 만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귀하여도 근심한다. 함부로 생각함은 한갓 정신을 상하게 하고 망령되이 행동함은 도리어 재앙을 불러온다. 만족함을 알아 항상 만족하면 종신토록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아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서경에 말하였다. 가득 참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는다. 안분음에 말하였다. 분수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기미를 알면 마음이 저절로 한가하니 비록 인간 세상에 살고 있으나 도리어 인간 세상을 벗어난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밀실에 앉기를 큰 길거리와 같이 하고 작은 마음 다스리기를 6마리 말처럼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격양시에 말하였다. 부귀를 만약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중리도 젊어서 마땅히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몸과 마음을 한밤중에 근심하게 한다. 범충 성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어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어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항상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자가 말하였다. 총명하고 사려가 깊어도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어도 사양함으로 지키고 용력이 세상을 떨쳐도 겁냄으로 지키고 부유함이 사해를 가져도 겸손함으로 지켜라. 소서에 말하였다. 베풀문 적게 하고 바람은 크게 하는 자는 보답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되어 천하던 때를 잇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거든 후회하며 쫓지 말라. 손사막이 말하였다. 담력은 크게 하고자 하고 마음은 작게 하고자 하며 지혜는 원만하게 하고자 하고 행실은 방정하게 하고자 한다. 생각마다 전쟁에 임하는 날처럼 하고 마음마다 항상 다리를 건너는 때처럼 하라.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공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한다. 주문공이 말하였다. 입 지키기를 병마개처럼 하고 뜻 막기를 성처럼 하라. 마음이 남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사람은 100세를 사는 이가 없건만 공연히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구례공의 육해명에 말하였다. 벼슬 하면서 사사로이 굽은 일을 행하면 때를 잃었을 때 후회하고 부유할 때 검소하게 쓰지 않으면 가난할 때 후회하고 재주를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때가 지났을 때 후회하고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쓸 때 후회하고 취한 후에 미친 말을 하면 깨었을 때 후회하고 편안할 때 쉬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 익지서에 말하였다. 차라리 일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일이 있어 집이 부유하지 말고 차라리 일 없이 초가집에 살지언정 일이 있어 금옥 같은 집에 살지 말고 차라리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라.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남을 꾸짖는 자는 사귐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자는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충효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늘은 반드시 알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스스로 지내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자손에게 어찌하랴.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도를 곡진히 다할 수 있고 부귀를 보전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들면 충성하지 않는 곳이 없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으면 허물이 적어지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귐을 온전히 한다. 너의 꾀가 좋지 않으면 후회한들 어찌 미치며 너의 견식이 잘하지 않으면 가르친들 무슨 유익함이 있으랴.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오로지 하면 돌을 등지게 되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을 없앤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든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은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성품은 한번 방종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물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두구로 막고 성품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 한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참을 수 있거든 참고 경계할 수 있거든 경계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어리석고 흐린 자가 성내고 노여워함은 모두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불에 더하지 말고 다만 귓가의 바람으로 여겨라. 장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세태에 차고 따뜻함은 곳곳이 같다. 시비는 실제 모습이 없어서 끝내 모두 공이 된다. 자장이 떠나려 할 때 공자께 하직하며 말하였다. 우엉컨대 한 말씀을 내려 몸을 닦는 아름다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100가지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참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고 제후가 참으면 그 큼을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오르고,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그 세대를 마치고, 친구가 참으면 명예가 없어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과 해로움이 없다. 자장이 말하였다. 참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해지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법으로 베이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따로 살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가 참지 않으면 정의가 멀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하였다. 좋은 말씀이로다, 좋은 말씀이로다. 참기 어렵고 참기 어려움이여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한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전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고 꾸짖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다. 바로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못 들은 체하고 분별하여 말하지 말라. 비유하면 불이 허공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진다. 나의 마음은 허공과 같거늘 모두 내가 입술과 혀를 놀리는 것이다. 물은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면 뒷날에 서로 보기가 좋다. 자아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하며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장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하늘에 오르는데 방법이 없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멀어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 사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얘기에 말하였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태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살면서 배우지 않으면 캄캄하여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한문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고금에 통하지 않으면 말이나 소가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주문공이 말하였다.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함으로 인해 배움을 그쳐서는 안 되고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더라도 배움에 부지런하면 몸을 세울 수 있고 부유하더라도 배움에 부지런하면 명예가 빛나고 영화롭다. 오직 배운 자가 현달함을 볼 뿐이요. 배운 자가 이루지 못함은 보지 못하였다. 배움은 몸의 보배요. 배움은 세상의 보물이다. 이런 까닭으로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되니 뒤에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각각 힘쓸지니라. 휘종황제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는 벼와 같고 배우지 않는 자는 쑥과 풀과 같도다. 벼와 같음이여 나라의 정량이요 세상의 큰 보배로다. 쑥과 풀과 같음이여 밭가는 자가 미워하고 싫어하며 김매는 자가 번뇌한다. 훗날 단벽을 마주하게 되면 후회하여도 이미 늙었도다. 논어에 말하였다. 배우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문호가 속되고 시서로 가르침이 없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장자가 말하였다. 일이 비록 작으나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자식이 비록 현명하나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못한다. 한서에 말하였다. 황금이 광주리에 가득함이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침만 못하고 자식에게 청금을 주는 것이 자식에게 재주 하나를 가르침만 못하다. 지극한 즐거움은 글 읽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지극히 중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여영공이 말하였다. 안으로 어진 부영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서 능히 이룸이 있는 자는 드물다. 태공이 말하였다. 남자가 가르침을 잃으면 장성하여 반드시 완고하고 어리석어지고 여자가 가르침을 잃으면
장성하여 반드시 거칠고 소홀해진다. 남자가 나이 들어 자라거든 음악과 술을 익히지 말게 하고 여자가 나이 들어 자라거든 돌아다니며 놀게 하지 말라.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낸다. 자식이 가엾거든 매를 많이 주고 자식이 밉거든 먹을 것을 많이 주어라. 사람들은 모두 주옥을 사랑하나 나는 자손의 현명함을 사랑한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보화는 쓰면 다함이 있고 충효는 누리면 다함이 없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의롭지 않으면 부유한들 어찌하랴. 다만 효도하는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되니 어찌 자손이 많음을 쓰랴. 아버지가 마음을 근심하지 않음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요. 지아비가 번뇌가 없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말을 잃음은 모두 술 때문이요. 의리가 끊기고 친함이 멀어짐은 오직 돈 때문이다. 이미 비상한 즐거움을 취하였거든 모름지기 뜻밖의 근심을 막아라. 총애를 받을 때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히 지낼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영화가 가벼우면 욕됨도 얕고 이익이 무거우면 해로움도 깊다. 너무 사랑하면 반드시 너무 낭비하게 되고 너무 칭찬받으면 반드시 너무 헐뜯음을 받고 너무 기쁘면 반드시 너무 근심하게 되고 너무 감추면 반드시 너무 잃게 된다. 공자가 말하였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지는 근심을 알며 깊은 샘에 임하지 않으면 어찌 빠지는 근심을 알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의 근심을 알리오. 미래를 알고자 하거든 먼저 이미 지나간 것을 살펴라. 공자가 말하였다. 밝은 거울은 형체를 살피는 것이요. 지나간 옛 일은 지금을 아는 것이다. 지나간 일은 거울처럼 밝고 미래의 일은 오칠처럼 어둡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내일 아침의 일을 저녁에 반드시 기약할 수 없고 저녁의 일을 오후에 반드시 기약할 수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의 화복이 있다. 아직 세자의 흙에 돌아가지 않아서는 100년의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이미 세자의 흙에 돌아가서는 100년의 무덤을 보존하기 어렵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나무를 기르는 바가 있으면 뿌리가 견고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동량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물을 기르는 바가 있으면 샘의 근원이 왕성하고 흐름이 길어져 관계의 이로움이 넓어지고 사람을 기르는 바가 있으면 뜻과 기운이 크고 식견이 밝아져 충의의 선비가 나오니 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믿는 자는 남도 그를 믿어 오나라와 월나라도 모두 형제가 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는 남도 그를 의심하여 자신밖에 모든 것이 적국이 된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풍간에 말하였다. 물속의 고기와 하늘가의 기러기는 높은 것은 쏠 수 있고 낮은 것은 낚을 수 있거니와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사이에 있건만 지척의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림에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매 얼굴은 알 수 있으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말하되 마음은 천개의 산으로 막혀 있다. 바다는 말라도 끝내 밑바닥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지 못한다. 태공이 말하였다. 무릇 사람은 관상으로 미리 알 수 없고 바닷물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남에게 원한을 맺는 것을 재앙을 심는다고 이르고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를 해친다고 이른다. 만약 한쪽 말만 들으면 곧 서로 이별하게 된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을 생각하고 굶주리고 추우면 도심이 바란다. 소광이 말하였다. 현명하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시키고 어리석으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을 더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진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시비가 종일 있더라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가 바로 시비하는 사람이다. 격양시에 말하였다. 평생에 눈살 찌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응당이를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큰 이름을 어찌 굳은 돌에 새기랴. 길 위의 행인의 입이 비석보다 낫다. 사양이 있으면 저절로 향기로우니 어찌 반드시 바람을 맞으며 서겠는가. 복이 있거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지고 권세가 있거든 다 쓰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복은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는 항상 스스로 공손히하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왕참정의 사류명에 말하였다. 남은 여유가 있어 다하지 않는 재주를 남겨두어 조물주에게 돌리고 남은 여유가 있어 다하지 않는 녹봉을 남겨두어 조정에 돌리고 남은 여유가 있어 다하지 않는 재물을 남겨두어 백성에게 돌리고 남은 여유가 있어 다하지 않는 복을 남겨두어 자손에게 돌려라.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오. 사람의 한마디 말을 얻음이 천금보다 낫다. 교묘함은 졸렬함의 종이요. 고생은 즐거움의 어머니이다. 작은 배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렵고 깊은 지름길은 홀로 다니기에 마땅하지 않다.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오. 편안하고 즐거움이 돈보다 값어치가 많다.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이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야 주인 노릇해줄 이가 적음을 안다. 가난하게 번화한 시장에 살면 아는 이가 없고 부유하게 깊은 산속에 살면 먼 친척이 있다. 사람의 의리는 모두 가난한 곳에서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곧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를 막을지언정 코 아래 가로놓인 것은 막기 어렵다. 사람의 인정은 모두 궁한 가운데서 멀어진다. 사기에 말하였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당에 예를 올림은 술이 아니면 흠양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 친구 사이는 술이 아니면 의리를 다하지 못하고 싸움을 서로 화해함은 술이 아니면 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술에는 성패가 있으니 함부로 마시지 못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논의하기에 부족하다. 순자가 말하였다. 선비에게 시기하는 벗이 있으면 현명한 사김이 친해지지 않고 임금에게 시기하는 신하가 있으면 현명한 사람이 이르지 않는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큰 부유함은 하늘로 말미암고 작은 부유함은 부지런함으로 말미암는다. 집안을 일으키는 자식은 거름도 금처럼 아끼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식은 금을 거름처럼 쓴다.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한가히 지낼 때 상가 무방하다고 말하지 말라. 무방하다고 말하자마자 곧 방해됨이 있다. 입에 상쾌한 것은 많이 먹으면 능히 병을 만들고 마음이 유쾌한 일은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병든 후에 약을 잘 먹는 것보다는 병들기 전에 스스로 잘 막는 것만 못하다. 제동제군이 훈계를 내려 말하였다. 묘한 약도 원한으로 맺힌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의 재물은 명이 궁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 일을 만들어 일이 생김을 그대는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쳐 남이 해침을 너는 성내지 말라. 천지는 자연이 모두 가품이 있으니 멀리는 자손에게 있고 가까이는 자신에게 있다. 꽃이 지고 꽃이 피고 피었다가 또 지고 비단옷과 베옷을 번갈아 입는다. 호화로운 집도 반드시 항상 부귀하지 않고 가난한 집도 반드시 길이 적막하지 않다. 사람을 도와줌에 반드시 푸른 하늘 위로 올리지 못하고 사람을 밀어내매 반드시 도랑에 채우지 못한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물은 모든 일을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두텁고 얇음이 없다. 탄식스럽다. 사람의 마음이 뱀처럼 독하니 누가 알랴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감을. 지난해에 망령되이 동쪽 이웃의 물건을 취하더니 오늘은 도리어 북쪽 집으로 돌아갔도다.
의롭지 않은 돈과 재물은 끓는 물에 뿌린 눈이요. 뜻밖의 온 전답은 물에 밀린 모래이다. 만약 교활하고 간사함으로 생계를 삼으면 흡사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약으로는 공경의 수명을 고칠 수 없고 돈으로는 자손의 현명함을 사기 어렵다. 하루 맑고 한가하면 하루 신선이다. 진종황제의 어제에 말하였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함을 알면 끝내 그물에 걸리는 문이 없고 선한 일을 들어쓰고 어진 일을 청거하면 스스로 몸을 편안히 할 길이 있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펼침은 세대에 걸쳐 영화롭고 번창함이요. 시기를 품고 원한을 갚음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근심을 준다. 남을 손상시키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끝내 현달한 후손이 없고 여럿을 해쳐 집안을 이루면 어찌 오래도록 부귀함이 있으랴. 이 이름을 바꾸고 몸을 달리함은 모두 교묘한 말로 인하여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 몸을 상함은 모두 어질지 못함이 부른 것이다. 신종황제의 어제에 말하였다. 도리에 맞지 않는 재물을 멀리하고 지나친 술을 경계하며 거처함에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사귐에 반드시 벗을 가리며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일으키지 말고 참언을 입에서 내지 말며 골육 중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지 말고 타인 중 부유한 자를 후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이김에는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먼저 하고 여럿을 사랑함에는 겸손하고 온화함을 으뜸으로 하며 항상 이미 지나간 잘못을 생각하고 매번 미래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약 짐의 이 말을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에 오래갈 수 있다. 고종황제의 어제에 말하였다. 별 하나의 불도 만 일항의 섭을 태울 수 있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도 평생의 덕을 잘못 손상시킨다.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걸치나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에 세 끼를 먹으나 매번 농부의 고생을 생각하라. 만약 탐내고 질투하여 남을 손상시키면 끝내 10년의 편안함도 없고 선을 쌓고 인을 간직하면 반드시 영화로운 후손이 있다. 복은 선한 경사에서 연유함은 많이 선행을 쌓음으로 인하여 생기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 범인을 초월함은 모두 진실함으로 얻는 것이다. 왕량이 말하였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거든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성스러우면 신하가 충성하고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자식이 효도한다. 가어에 말하였다.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허경종이 말하였다. 봄비는 기름과 같으나 길 가는 사람은 그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달은 빛을 드날리나 도둑은 그 비춤을 미워한다. 경익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선을 봄이 밝은 까닭으로 명절을 태산보다 중히 여기고 마음씀이 정밀한 까닭으로 춥고 삶을 홍모보다 가볍게 여긴다. 남의 흉함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선함을 즐거워하며 남의 급함을 구제하고 남의 위태로움을 도와라. 눈으로 직접 본 일도 모두 참되지 않을까 두렵거늘 등 뒤의 말을 어찌 깊이 믿기에 족하랴. 자기 집 두레박 줄이 짧음을 하나지 않고 다만 남의 집 우물이 깊음을 하난다. 뇌물과 부정이 천하에 가득하되 죄는 복 없는 사람에게만 걸린다. 하늘이 만약 떳떳함을 바꾸면 바람이 아니면 비가 오고 사람이 만약 떳떳함을 바꾸면 병이 아니면 죽는다. 장원시에 말하였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이 순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아내가 어질면 지아비의 재앙이 적고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공자가 말하였다.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고다지고 사람은 간언을 받아들이면 성스러워진다. 한 줄기 푸른 산 경치가 그윽하더니 앞사람의 전토를 뒷사람이 거두어 간다. 뒷사람이 거두어 가더라도 기뻐하지 말라. 다시 거두어 갈 사람이 뒤에 있다. 소동파가 말하였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점을 물으되 어떤 것이 화복이냐고 하기에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화요.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침이 복이다. 큰 집이 1000칸이라도 밤에 눕는 것은 8자요. 좋은 밭이 10,000이랑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되이다. 오래 머물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되고 자주 오면 친한 이도 멀어진다. 다만 사모이를 보면 서로 봄이 처음만 못하다. 목마를 때 한 방울은 단 이슬 같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함은 없느니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색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한다. 공심을 만약 사신과 같이 한다면 어떤 일인들 이루지 못하며 도를 생각하기를 만약 인정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성불한 지 오래이리라. 영계 선생이 말하였다. 교묘한 자는 말하고 졸렬한 자는 침묵하며 교묘한 자는 수고롭고 졸렬한 자는 편안하며 교묘한 자는 해치고 졸렬한 자는 덕스러우며 교묘한 자는 흉하고 졸렬한 자는 길하나니 천하가 졸렬하면 형정이 없어져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순하며 풍속이 맑고 패단이 끊어진다. 역에 말하였다. 덕은 작으면서 지위가 높고 지혜는 작으면서 꾀하는 것이 크면 재앙이 없는 자가 드물다. 설원에 말하였다. 벼슬은 관직이 이루어짐에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음에 더하며 재앙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생기고 효도는 처자에게서 쇠해지니 이 네 가지를 살펴 끝을 상가기를 처음과 같이 알아.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이 가득 차면 잃는다. 한자 되는 벼곡이 보배가 아니오. 한치의 시간을 다투어야 한다. 양고기 국이 비록 맛있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익지서에 말하였다. 흰 옥은 진흙 속에 던져져도 그 빛깔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행하여도 그 마음을 물들여 어지럽힐 수 없으니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기는 쉽거니와 입을 열어 남에게 고하기는 어렵다. 먼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태공이 말하였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엎어진 동이 아래는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날카로우나 죄 없는 사람을 베지 않고 뜻밖의 재앙과 횡화는 상가는 집의 문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태공이 말하였다. 좋은 밥만 일항이 변변치 않은 재주 하나를 몸에 지님만 못하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사물을 대하는 요체는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고 행하여 얻지 못함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하라.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내 담장 안에 얼마나 많은 현명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그 안에 있는가. 만약 세상 사람 중에 뛰쳐나올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는 방법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몸을 세움에 의가 있으니 효가 근본이요. 상례에 예가 있으니 슬픔이 근본이요. 전진에 대열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요. 정치를 다스림에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요. 나라에 거함에 도가 있으니 후사가 근본이요. 재물을 생산함에 때가 있으니 힘이 근본이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정치를 함의 요체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글 읽기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름은 집안을 보전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함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공자 삼계도에 말하였다. 일생의 계획은 어림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만약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바가 없고 새벽에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이룰 바가 없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오교의 조목은 부자 간의 친함이 있으며 군신 간의 의리가 있으며 부부 간의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차례가 있으며 벗 사이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상강은 임금이 신하의 별이요. 아버지가 자식의 별이요. 지아비가 지어미의 별이이다.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충자가 말하였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함만 같은 것이 없고 재물의 임함에는 청렴함만 같은 것이 없다. 장사숙의 좌우명에 말하였다. 물은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하며 무릇 행동은 반드시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는 반드시 바르고 정확하게 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장중하게 하며 의관은 반드시 엄숙하고 가지런히 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편안하고 자세히 하며 거처는 반드시 바르고 고요하게 하며 일을 함에 반드시 처음을 잘 꾀하며 말을 내매 반드시 행동을 돌아보며 떳떳한 덕을 반드시 굳게 지키며 승낙함은 반드시 신중하게 응하며 선을 보거든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며 악을 보거든 자기의 병처럼 여겨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이라 이를 써서 자리 모퉁이에 두어 아침 저녁으로 보며 경계로 삼는다. 범익겸의 좌우명에 말하였다. 첫째 조정의 이해와 변방의 보고와 관직의 재수를 말하지 말고 둘째 주연 관원의 장단점과 득실을 말하지 말고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과학의 일을 말하지 말고 넷째 벼슬길에 나아가고 관직을 얻으며 때를 따르고 권세의 붙음을 말하지 말고 다섯째 재물과 이익에 많고 적응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구함을 말하지 말고 여섯째 음란하고 희롱하며 오만하게 여색을 평론함을 말하지 말고 일곱째 남의 물건을 구하고 찾으며 술과 음식을 강요함을 말하지 말라. 또 남이 붙여온 편지를 열어 뜯거나 지체시키지 말고 남과 함께 앉아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지 말고 물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문서를 보지 말고 물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손상시키거나 돌려주지 않지 말고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취하고 버리지 말고 남과 함께 있음에 스스로 편리함을 택하지 말고 무릇 남의 부귀를 탄식하고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라. 무릇 이 여러 가지 일에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좋기 그 마음씀이 불초함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음에 크게 해로운 바가 있다. 이로 인하여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무왕이 태공에게 물어 말하였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하여 귀청과 빈부가 같지 않습니까? 원컨대 말씀을 들어 이를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모두 천명으로 말미암거니와 부유한 자는 씀에 절도가 있고 부유하지 못한 자는 집에 10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무엇을 10가지 도둑이라 합니까? 태공이 말하였다. 때가 익었는데 거두지 않음이 첫째 도둑이요. 거두어 쌓지 못함이 둘째 도둑이요. 일 없이 등불을 켜고 잠을 잠이 셋째 도둑이요. 게을러 밭갈지 않음이 넷째 도둑이요. 공력을 들이지 않음이 다섯째 도둑이요. 오로지 교묘하게 남을 해침을 행함이 여섯째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기름이 일곱째 도둑이요. 낮에 잠자고 늦게 일어남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욕심을 즐김이 아홉째 도둑이요. 억지로 시기와 질투를 행함이 열째 도둑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집에 10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태공이 말하였다. 사람의 집에 반드시 3가지 낭비가 있습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무엇을 3가지 낭비라 합니까? 태공이 말하였다. 창고가 새고 넘쳐 덮지 않아 쥐와 참새가 어지러이 먹음이 첫째 낭비요. 거두고 심는 때를 잃음이 둘째 낭비요. 쌀과 곡식을 함부로 버리고 천히 여김이 셋째 낭비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집에 3가지 낭비가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태공이 말하였다. 사람의 집에 반드시 1착 2호 3치 사실 5역 6불상 7로 8천 9후 10강이 있어 스스로 그 재앙을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원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아들을 기르되 가르치지 않음이 첫째 잘못이요. 어린아이를 훈계하지 않음이 둘째 그릇됨이요. 처음 새 며느리를 맞이하여 엄한 훈계를 행하지 않음이 셋째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먼저 웃음이 넷째 실수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음이 다섯째 거역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남이 여섯째 불길함이요. 남의 화를 당기기를 좋아함이 일곱째 천함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함이 여덟째 비천함이요. 남의 술을 먹으며 다른 사람에게 권함이 아홉째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며 친구에게 명함이 열째 강함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매우 훌륭하고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요. 유명도 선생이 말하였다. 한 가지 명이라도 있는 선비가 만약 물건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두면 사람에게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다. 송태종의 어제에 말하였다. 위에서 휘두르고 가운데서 타고 아래에서 붙어서 패백으로 입히고 창름으로 먹이니 너희의 복록은 백성의 기름이요 백성의 지방이다. 아래의 백성은 학대하기 쉽거니와 위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동몽운에 말하였다. 벼슬에 당하는 법이 오직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청렴이요 신중이요 부지런함이니 이 세 가지를 알면 몸을 지키는 바를 안다. 벼슬에 당한 자는 반드시 포악한 노여움으로 경계를 삼아 일이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세히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음이 없거니와 만약 먼저 포악하게 노여워하면 다만 스스로를 해칠 뿐이라 어찌 남을 해칠 수 있으랴.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며 관장 섬기기를 형 섬기듯 하며 동료와 함께하기를 가족과 같이 하며 여러 관리 대하기를 종처럼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와 같이 하며 관청 일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한 연후에 능히 나의 마음을 다한 것이니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혹자가 물었다. 부는 현령을 보자 하는 자이니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현령이 혹 따르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이천 선생이 말하였다. 마땅히 성의로 감동시켜야 한다. 지금 현령과 부가 화합하지 않음은 곧 사사로운 뜻을 다투는 것이요. 현령은 고을의 어른이니 만약 능히 아버지와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겨서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고 선함은 현령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 성의를 쌓으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랴. 유한내가 백성을 다스림을 물으니 명도 선생이 말하였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 실정을 아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리를 거느림을 물으니 말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하여 사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포박자가 말하였다. 도끼와 작두를 맞이하면서도 바르게 간하며 가마솥과 솥에 의거하면서도 말을 다하면 이를 충신이라 이른다. 사마원공이 말하였다. 물은 모든 지위가 낮고 어린 자는 일에 크고 작음 없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쭈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손님 대접에는 풍성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집안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태공이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지아비를 공경한다. 무릇 종을 부림에 먼저 굶주림과 추위를 생각하라.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남을 막고 밤마다 도둑이 옴을 대비하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아침 저녁에 이르고 늦음을 보아 사람 집안에 흥하고 쇠함을 점칠 수 있다. 문중자가 말하였다. 혼인의 재물을 노남은 오랑캐의 도이다. 안시가운에 말하였다. 무릇 사람이 있은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후에 형제가 있으니 한 집안의 친함은 이 세 가지뿐이다. 이로부터 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가지 친함에 근본한다.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 중한이 독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자가 말하였다. 형제는 손발이 되고 부부는 의복이 되니 의복이 헤어졌을 때는 다시 새 것을 얻을 수 있거니와
손발이 끊어진 곳은 잊기 어렵다. 소동파가 말하였다. 부유해도 친하게 하고 가난해도 멀리하지 않음은 이것이 인간의 대장부요. 부유하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남은 이것이 인간의 참된 소인배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집안에 예가 있는 까닭에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되고 규문에 예가 있는 까닭에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는 까닭에 관작의 차례가 서고 사냥에 예가 있는 까닭에 군사일이 익숙해지고 군대에 예가 있는 까닭에 무공이 이루어진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용맹이 있고 예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맹이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증자가 말하였다. 조정에서는 자기만 같은 것이 없고 향당에서는 나이만 같은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름에는 덕만 같은 것이 없다. 노소와 장유는 하늘이 정한 질서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섬에 큰 손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감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라. 만약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중히 여김만 같은 것이 없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유해가 말하였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음만 못하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소용없다. 군평이 말하였다. 입과 혀는 화환의 문이요 몸을 없애는 도끼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워 한마디 말이 남을 이롭게 함에 그 값이 천금에 해당하고 한마디 말이 남을 상하게 함에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하여 곳곳이 견고하다. 사람을 만남에 우선 세 푼의 말만 하고 한 조각 마음을 모두 던지지 말라. 호랑이가 세 개의 입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다만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인 것이 두렵다. 술은 지기를 만나면 천잔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사람과 함께 살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곧 그와 함께 동화되고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면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나 또한 그와 함께 동화된다. 붉은 것을 간직하는 곳은 붉어지고 옷을 간직하는 곳은 검어진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바를 삼간다. 가어에 말하였다. 좋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 안개와 이슬 속을 다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윤기가 있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뒷간에 앉은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더럽혀지지 않더라도 때때로 냄새를 맡는다.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은 낭과 사귀기를 잘하도다. 오래될수록 공경하는구나. 아는 이는 천하에 가득하되 마음을 아는 이는 몇 사람이나 될까. 술과 음식의 형제는 1000명도 있으되 급하고 어려울 때에 벗은 한 명도 없다. 열매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벗은 사귀지 말라.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익지서에 말하였다. 여자에게 사덕의 명예가 있으니 첫째는 부덕이요, 둘째는 부용이요, 셋째는 부원이요, 넷째는 부공이다. 부덕이란 반드시 재명이 뛰어나게 남다를 필요가 없고 부용이란 반드시 얼굴빛이 아름답고 고울 필요가 없고 부원이란 반드시 입이 능하고 말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고 부공이란 반드시 기교가 남보다 뛰어날 필요가 없다. 그 부덕이란 청정하고 청렴하고 절개가 있어 분수를 지키고 가지런히 하고 행동거지에 부끄러움이 있으며 동정에 법도가 있으니 이것이 부덕이요. 부용이란 때묻고 더러운 것을 씻고 빨아의복을 깨끗하게 하며 목욕을 때에 맞추어 하여 온몸에 더러움이 없으니
이것이 부용이요. 부언이랑 가려서 말하여 얘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때가 된 연후에 말하여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으니 이것이 부언이요. 부공이란 오로지 길쌈에 부지런하고 술과 고기를 좋아하지 말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손님을 받드니 이것이 부공이다. 이 사덕은 부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행하기가 매우 쉽고 힘씀이 바름에 있으니 이에 의하여 행하면 이것이 부인의 절개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부인의 예는 말이 반드시 가늘어야 한다. 어진 아내는 지아비를 귀하게 하고 간사한 아내는 지아비를 천하게 한다.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지아비가 뜻밖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육친을 화목하게 하고 간사한 아내는 육친을 파멸시킨다. 주역에 말하였다.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악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멸하기에 부족하거늘 소인은 작은 선으로 유익함이 없다 하여 행하지 않고 작은 악으로 해로움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여 가릴 수 없게 되고 죄가 커져 풀 수 없게 된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일어나니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며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함은 하루아침 하루저녁의 일이 아니라 그 유래하는 바가 점차적인 것이다. 어린 자식이 혹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부모가 나에게 성내고 노여워하면 내 마음에 도리어 달갑지 않다.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달갑지 않으니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 다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어버이의 노여움을 만나거든 응당 어버이를 자식으로 여겨보라. 아이들은 천마디 말을 해도 그대가 듣기에 항상 싫지 않고 부모는 한 번 입을 열면 곧 쓸데없이 간섭한다고 말한다.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가 걱정하여 매달리는 것이니 머리가 휘어진 늙은 나이에 경험하고 익힌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노인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젖비린내 나는 입으로 장단을 다투게 하지 말라. 어린 자식의 오줌과 똥의 더러움은 그대 마음에 싫거나 꺼림이 없으되 늙은 어버이의 콧물과 침이 떨어짐에는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뜻이 있다. 여섯 자의 몸이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너의 몸을 이루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사람을 공경하여 대접하라. 젊었을 때 너를 위하여 금고를 다 소모하였다. 그대가 새벽에 시장에 들어가 떡을 사고 또 과자를 사니 부모에게 드린다는 말은 적게 들리고 자식들에게 준다는 말이 많다. 어버이는 아직 드시지 않았는데 자식은 먼저 배부르니 자식의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보다 좋지 않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 살 돈을 많이 내어 백발이 된 어버이를 봉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라. 시장에 약 파는 가게에 오직 비아와는 있고 어버이를 건강하게 하는 약은 없으니 무슨 까닭으로 둘을 다르게 보는가. 자식도 병들고 어버이도 병들매 자식을 치료함이 어버이를 치료하는 것만 못하다. 넓적 다리를 베는 것도 도리어 어버이의 살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두 어버이의 목숨을 보전하라. 부귀하면 어버이 봉양하기 쉽되 어버이는 항상 편안하지 못함이 있고 빈천하면 자식 기르기 어렵되 자식은 굶주림과 추위를 받지 않는다. 한 마음에 두 갈래 길이니 자식을 위함이 끝내 어버이를 위함만 못하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 봉양하기를 자식 기르듯 하고 물은 모든 일을 집이 부유하지 않다고 핑계대지 말라. 어버이 봉양에는 다만 두 분뿐인데도 항상 형제와 다투고 자식 기름에는 비록 10명이나 되어도 그대가 모두 혼자 맞는다. 자식의 배부름과 따뜻함은 어버이가 항상 물어보되 부모의 굶주림과 추위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 봉양하기를 힘을 다하라. 처음에 입고 먹던 것이 그대에게 빼앗긴 것이다. 어버이는 10가지 자애로움이 있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한 가지 효도가 있으면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드날린다.
어버이를 대함은 어둡고 자식을 대함은 밝으니 누가 높은 집안에서 자식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자식들의 효도를 함부로 믿지 말라. 자식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다.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할 때 어린 자식이 매양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았다. 손순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식이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으니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 이에 아이를 얻고 취산 북쪽 교회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호련히 매우 기이한 돌종이 있건을 놀랍고 괴이하여 시험 삼아치니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말하였다.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음은 아마도 아이의 복이다.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손순이 옳다 여겨 아이와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들보에 달고 치더니 왕이 종소리가 맑고 멀리 들려 심상치 않음을 듣고 그 실상을 조사하여 알고 말하였다. 옛적에 곽거가 자식을 묻으려 할 때는 하늘이 금솥을 내렸더니 이제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니 땅에서 돌종이 나왔으니 앞뒤가 부합한다. 집 한 채를 하사하고 해마다 쌀 50석을 내려주었다. 상덕이 흉년과 전염병을 만나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상덕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위로하되 봉양할 것이 없으면 널쩍다리 살을 베어 먹이고 어머니에게 종기가 낮아 입으로 빨아내니 곧 나았다.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하사품을 매우 후하게 내리고 그 문에 정표를 명하고 돌을 세워 이를 기록하였다. 도씨는 집이 가난하되 지극히 효성스러워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반찬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하루는 시장에서 늦게 바삐 돌아오는데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채어가거늘 도씨가 슬피 울부짖으며 집에 이르니 솔개가 이미 고기를 뜰에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를 찾거늘 도씨가 감나무 숲을 방황하다 날이 저문 줄도 몰랐더니 호랑이가 여러 번 앞길을 막고 타라는 뜻을 보였다. 도씨가 타고 백열이 산촌에 이르러 인가를 찾아 투숙하였더니 이윽고 주인이 제사 음식을 내오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가 기뻐하여 감의 내력을 묻고 또 자신의 사정을 말하니 주인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즐기셨으므로 매 가을감 200개를 가려 굴 속에 저장하면 5월에 이르면 성한 것이 7, 8개에 불과하다가 이번에 50개의 성한 것을 얻었으므로 마음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는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다. 20개를 주거늘 도씨가 살해하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타고 집에 이르니 새벽닭이 울었다. 후에 어머니가 천명으로 세상을 떠나니 도씨에게 피눈물이 있었다. 어버이 봉양에는 다만 두 분뿐인데도 항상 형제와 다투고 자식 기름에는 비록 10명이나 되어도 그대가 모두 혼자 맞는다. 자식의 배부름과 따뜻함은 어버이가 항상 물어보되 부모의 굶주림과 추위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 봉양하기를 힘을 다하라. 처음에 입고 먹던 것이 그대에게 빼앗긴 것이다. 어버이는 10가지 자애로움이 있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한 가지 효도가 있으면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드날린다. 어버이를 대함은 어둡고 자식을 대함은 밝으니 누가 높은 집안에서 자식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자식들의 효도를 함부로 믿지 말라. 자식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다.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할 때 어린 자식이 매양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았다. 손순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식이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으니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 이에 아이를 얻고 취산 북쪽 교회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호련히 매우 기이한 돌종이 있건을 놀랍고 괴이하여 시험 삼아 치니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말하였다.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음은 아마도 아이의 복이다.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손순이 옳다 여겨 아이와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들보에 달고 치더니 왕이 종소리가 맑고 멀리 들려 심상치 않음을 듣고 그 실상을 조사하여 알고 말하였다. 옛적에 곽거가 자식을 묻으려 할 때는 하늘이 금솥을 내렸더니 이제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니 땅에서 돌종이 나왔으니 앞뒤가 부합한다. 집 한 채를 하사하고 해마다 쌀 50석을 내려주었다. 상덕이 흉년과 전염병을 만나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상덕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위로하되 봉양할 것이 없으면 널쩍다리 살을 베어 먹이고 어머니에게 종기가 낮아 입으로 빨아내니 곧 나았다.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하사품을 매우 후하게 내리고 그 문에 정표를 명하고 돌을 세워 이를 기록하였다. 도씨는 집이 가난하되 지극히 효성스러워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반찬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하루는 시장에서 늦게 바삐 돌아오는데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채어가거늘 도씨가 슬피 울부짖으며 집에 이르니 솔개가 이미 고기를 뜰에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를 찾거늘 도씨가 감나무 숲을 방황하다 날이 저문 줄도 몰랐더니 호랑이가 여러 번 앞길을 막고 타라는 뜻을 보였다. 도씨가 타고 백여리 산촌에 이르러 인가를 찾아 투숙하였더니 이윽고 주인이 제사 음식을 내오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가 기뻐하여 감의 내력을 묻고 또 자신의 사정을 말하니 주인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즐기셨으므로 매 가을감 200개를 가려 굴 속에 저장하면 5월에 이르면 성한 것이 7, 8개에 불과하다가 이번에 50개의 성한 것을 얻었으므로 마음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는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다. 20개를 주거늘 도씨가 살해하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타고 집에 이르니 새벽닭이 울었다. 후에 어머니가 천명으로 세상을 떠나니 도씨에게 피눈물이 있었다.